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호로 시작합니다. 개역 개정은 오호라로 번역했어요. 이 단어는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은 대단히 중대한 사항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그 영혼이 한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내용을 선포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모든 목마른 자들은 빈부노소 특히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목마른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땅에 공의가 서기를 바라는 목마름이, 한량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즉 구원 및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며 이 땅에 영원한 공의와 정의가 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이러한 목마름은 선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영혼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그러면 어떻게 목마른 자들이 목을 축이며 또한 배부를 수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물로 나오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이 의미에 대한 힌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곧 큰날에 외치신 말씀에 담겨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다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덧붙인 사도 요한의 배경 설명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코멘트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을 마실 때 차고 넘치도록 마심으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생수는 성령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때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를 통해 이 땅의 주의 백성 안에 내재하실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임하는 사건이고 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고 넘치도록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물이 의미하는 바예요. 즉 메시아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물처럼 받아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락과 평강과 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생동하는 영생의 삶, 바로 그러한 천국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물로 나오라는 것은 메시아께서 십자가 속량을 치르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며, 이에 성령 안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물과 생수의 강으로 묘사하신 것이. 사랑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앞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때의 현상을 예언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그때에 목마른 자들은 실컷 생수를 마실 것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풍성하게 마시게 하실 것임이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이후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 그리고 이 축복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즉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에게도 허락되는 복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제시되는 포도주와 젖, 즉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는 완전하게 무료입니다. 그냥 물로 나오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 그분이 내 죄를 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의지하면 생수이신 성령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며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며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그리스도의 초청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일 것이며 이에 그리스도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와 영생으로 초청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영생과 천국을 누리되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의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 우린 이사야 54장 후반에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 보석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가 주의 백성에게 주어지고 또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생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하는 양식, 배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양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돈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를 믿고 의지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2절에 이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동일한 예언이 이미 이사야 25장에 담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즉 그리스도께 나아가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을 누림인데 그것은 놀랍게도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듣는 것이, 그것이 기름진 풍성함을 즐거움으로 누리는 비결인 것이. 한편 여기서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것은 메시아와 그분이 이루신 구속사역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은 후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할 때 영생을 누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 하나님은 또다시 3절에서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고 알게 되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의 저주를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성령을 부으실 때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기록된 이유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신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영생을 받은 후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서 그 나라가 영원히 설하면 다윗의 씨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죽음에서 일으켜 영원한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것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그 씨가 영원히 사는 왕이 되어 부활하여 영원한 사람이 되어 영원한 왕이 되어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이어갈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새 언약을 이루셨으니,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오늘 본문의 3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한 죄사함 및 의롭다 하심을 선포합니다. 이는 그 결과로 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및 영생을 얻는 것을 뜻하여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인용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다 함을 얻으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생이. 그리고 그 영생과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아가 히브리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으로 인해 신자들이 죄를 이기며 의를 이루는 즐거운 생활이 넉넉할 것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때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와 그 능력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해 이루어지는 새 언약으로서 취소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약속이, 요약하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메시아가 고난당하여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끝내는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었던 것이,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성취된 약속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안에서 영생을 누림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온 세상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택하신 백성을 복음과 성령으로 구원하십니다. 4절과 5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지만 이 과정에 구약에서 택함받은 유대민족은 메시아와 다툴 것이, 하지만 메시아는 부활하셔서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로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중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주의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된 천국 백성들이, 영생을 얻은, 영원한 복을 얻은 자들이.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러한 구원의 초대를 받았으니 아직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주 여호와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후 이제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실 것이,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로 시작되었고 지금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향해 침투하고 있으며 이제 주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붙어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리고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해 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8절부터 13절까지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 보냄을 받으신 성령께서 복음 전파와 함께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죄사함 및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창세로부터 있던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었지, 그러한 주의 생각은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신비며 주께서 친히 계시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허락되는 것은 주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은혜이며 이와 함께 성령이 부어져 믿는 주의 백성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말씀에 대해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여러분들을 찾아내셔서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그러므로 새 언약의 효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약속으로서 완전하며 확실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무서운 죄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허락될 수 있는 것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에게 언약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는 사람의 상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며 은혜이며 계획으로서 그분이 친히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이루시는 약속이,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죄사함은 물론
영생과 하나님 나라까지 주시니 바로 이것이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혜인 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붙들 수 없는 무한히 깊은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설교의 말씀 전파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시며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곳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아들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한편 12절은 7절에 응답한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개와 믿음 가운데 그들의 영원한 참 지도자 되시는 메시아께로 인도함을 받고 또한 참된 복음의 교회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이 땅의 산들과 언덕들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기뻐할 것이 가시나무였던 부패한 죄인이 잣나무처럼 든든한 의의 나무로 설 것이며 찔레 같은 나무는 화석류처럼 푸르고 청청한 상록수가 될 것이 이처럼 복음으로 한 죄인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면 그는 새 언약을 계획하신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그분의 한없는 자비의 계획에 대한 영영한 표징이 되는 것이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날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의 십자가 속량은 이 땅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의 재림 때에 주의 자녀들이 영광의 부활체를 입게 되면서 모든 자연이 죄와 죽음과 저주가 없는 오직 축복과 평화와 사랑과 거룩함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상이 되게 할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인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의 최종 성취. 바울은 이러한 주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해서 인류를 망가뜨린 첫째 아담의 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완성하시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 설명합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6절과 7절입니다. 즉 이러한 복락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거절하면 그 사람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어요.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무한하게 멀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 네가 돌아올 것인가?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그는 죽음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셔야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또한 여러분 개인의 죽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되신 것이. 물론 이 공고를 받는 대상은 이 땅의 모든 백성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를 믿고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이 선포는, 이 외침은 하나님의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외침이 잠언 2장과 잠언 9장에 지혜가 외칠 때 피가 토할 정도로 외칩니다. 큰 길가에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길 바라면서. 저도 마찬가지. 피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피가 딱 터지는 걸 보고 저렇게 간절하니 예수를 믿어야겠네. 뭐가 있길래? 뭐가 있냐고요?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거기서 구원하고자 목사 된 거에 딴 거 없어요. 돈, 명예, 권력, 인기? 너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외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후에 그때 그 목사의 설교를 내가 마음에 받을 걸. 그러나 이미 끝났어요.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 불못의 감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토록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고 또한 성령으로 그 생명과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시며 넉넉히 모든 죄와 세상과 어둠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복음이 어떻게 감긴 눈을 열며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열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누릴 수 있으며 영생을 소유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이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마귀와 자신의 죄성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능력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과 풍요를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